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로 5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기독교 교육과 세상 교육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세상의 교육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더 잘 살기 위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되며 소위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 성공을 위해서 권력도 필요하면 가져야죠. 과정이야 중요하지 않아요. 결과만 중요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이 사기를 치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하든지 안 걸리면 된다라고 가르치죠. 그렇게 해서 어찌됐든 내가 원하는 자리까지 올라가면 눈에 보이는 그것이 곧 성공이라고 가르칩니다. 반면 기독교 교육은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죽음 이후에 사후생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것도 이 땅은 아주 짧은 시간이고 영원을 준비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이야기해요. 전에 말씀드렸죠. 영원이라는 것은 대서양에 있는 바닷물을 태평양으로 새 한 마리가 다 옮겨가는 것만큼 긴 세월이라고 있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 엄청난 바다양을 새 한 마리가 입으로 쪼아서 그걸 옮겨둬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세상 끝이 없는 그것이 영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사실은 이 땅에서 생이 굉장히 짧은 시간이고 영생이 훨씬 긴 시간이기 때문에 죽음을 준비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죠. 애써 다가오는 죽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준비 과정이 필요할 때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독일의 신비주의자였던 야코프 베메라는 사람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죽기 전에 미리 준비하지 않는 자는 죽을 때 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살면서 죽음과 친해지는 것이에요. 죽음은 멀리 있지 않아요. 그리고 죽음이 결코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닙니다. 죽는다는 것은요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다 던져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편에 가서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죽게 되면 더 이상 고통도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병든 것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래서 우리 눈에서 흐르는 그 슬픔의 눈을 그치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죽음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죠. 지난주에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무덤 속에서 시체가 되어서 썩어버렸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뭐라고 했어요? 칭칭 미라로 묶여있는 그의 몸을 보여주면서 너희가 가서 풀어주어서 돌아다니게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묶여있는 것을 푸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에요. 왜 이 땅 가운데 천국이 임하지 않습니까? 서로 묶여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묶여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묶여 있으니까 그 살아가는 것 자체가 지옥이에요. 그러나 천국은요 서로 간에 묶인 것들을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 들으리라고 했어요. 원문은 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모든 과정들이 풀려져야 되는 것이죠. 자, 이 과정을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5절 시작 보면 그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하죠. 반면 그 현장에 있던 한 사람이 당시 유대인의 지도층이었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찾아가서 오늘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러자 이들이 보인 반응이 뭐였나요? 47절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사내들인 공이죠.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간다라고 했어요.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들은 나사로의 살리심에 대해서도 전혀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 때문에 우리 땅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긴다라고 생각했어요. 당시 유대라는 나라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은 누가 허락했어요? 로마에서 허락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백성들의 마음이 예수께 향해요. 혹시라도 예수가 백성들을 선동해서 로마 제국에 반항하는 행위라도 하게 된다면 로마가 그 땅을 다시 침범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책임 소재를 묻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권력, 명예, 자리를 다 빼앗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겠어요? 예수를 죽여버리자라고 결정하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는 복잡한 정치적인 문제가 섞여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전 세계를 정복하면서 그 정복된 나라를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총독이 직접 통치하는 것이에요. 이건 로마의 직속 관할입니다. 모든 것들을 총독이 직접 하게 되죠. 세금도 총독이 직접 바로 걷게 되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분봉왕이라는 제도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눌 분, 봉할 봉, 그러니까 나누어서 임명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분봉왕은요, 도지사급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각 도를 분봉왕, 도지사를 세워서 그 도지사 관할 아래에 세우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유대를 다스렸던 왕은 헤롯 대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헤롯 대왕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로 다스렸던 왕입니다. 이때만 해도 아직 유대는 분봉왕을 세우지 아니하고 헤롯 대왕이 유대 땅 전체를 다스렸습니다. 정치 수완이 매우 뛰어났던 에돔 사람 헤롯은 로마 황제들에게 어마어마한 뇌물을 쓰고 정치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통치권을 얻어냅니다. 하지만 말년의 헤롯은 권력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정신 착락 증세 때문에 자신의 아내, 장모, 그리고 아들 3명까지 전부 죽여버리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동방 박사들이 와서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하니까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시도하다가 예수를 찾지 못하자 어떻게 해요? 유대에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전부 다 죽여버리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런 잔인한 폭정과 성격 때문에 가족 살해, 그리고 세금 문제로 인해서 백성들의 원망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무장 단체들이 들고 일어섭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는 한 사람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전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부작용이 크다라고 생각해서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헤롯의 또 다른 배다른 아들 첫째, 둘째, 셋째를 선택합니다. 친로마 정책을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그들에게서 첫 번째였던 헤롯 아켈라오를 분봉왕으로 세워서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에돔이라는 지역을 통치하게 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헤롯 안티파스를 역시 분봉왕 도지사로 세워서 갈릴리, 베레아 지역을 통치하게 되죠. 그리고 셋째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외곽 지역을 통치하게 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 같은 경우는 빌립의 왕의 이름을 딴 도시예요. 자, 이렇게 해서 유대는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세 아들로 해서 세 등분으로 나눠서 각기 다른 배다른 세 아들들이 통치를 하게 돼요. 문제는 헤롯의 큰아들이 그 아버지보다 더한 폭정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 결국 견디다 못해서 다시 로마 황제에게 요청합니다. 이 헤롯 아켈라오 같은 경우는요, 유대인들 3,000명을 학살하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황제는 그런 유대 백성들의 민원을,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헤롯 아켈라오를 폐위를 시키고 그 자리에 로마 직속 관할이었던 총독을 투입시킵니다. 이게 누구였냐? 빌라도 총독입니다. 총독과 분봉왕의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나라를 다스리지만 여러분, 십자가형에 대한 것은, 십자가형을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은 로마에게만 있습니다. 사용권이더라도 돌로 쳐 죽이는 것과 다르죠. 가장 잔인한 거.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형을 처형하게 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빌라도 총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유대는 총독 한 명이 통치했고 나머지 지역이 분봉왕 둘이서 통치하고 있는 아주 복잡한 정세 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입장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다른 나라를 정복했다고 할지라도 한 가지 예외적인 게 있었습니다. 그들의 종교는 건드리지 말자는 것이. 종교를 건드리게 되면 이건 걷잡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 하나님 믿는 민족이라고 하니까 너희 종교, 그 나라를 종교권에 있어서 모든 권한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맡겨줬던 게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믿는다라고 자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루 3번씩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이처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내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 하나님을 믿는 모습은 전혀 없고 어떻게 해요? 저 예수라는 사람이 혹시라도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서 저 사람이 봉기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들은 물거품이 되니 저놈을 죽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우리 일반 백성들은 크게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 대통령과 정권과 권력에 밀착되어 있는 사람들은 싫은 거죠. 왜 싫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특권이 지도자가 바뀜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흔들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유대의 지도자들이 꼭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53절에 보면 뭐라고 있어요?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라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뭐였어요? 50절 보십시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거 왜 모르냐? 저놈 죽여야지 우리가 산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한 사람이 죽어서 민족이 살릴 수 있으면 살려야겠죠. 그런데 대제사장 가야바는요, 그것만 알았습니다.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할 줄 알았죠. 그럼 오늘 본문은 뭐예요? 51절 52절의 내용은 그 예수님이 어쨌든 그렇게 죽음을 통해서 그들이 꿈꾸고 있는 그 유대를 살린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일을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결정했지만,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인정하신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이루어 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저를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의 목사가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은 자신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흥은커녕 오히려 쇠퇴한다면 목사는 자신의 목회 능력이 없음을 한탄하며 교인들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반면에 교회가 조금이라도 부흥되면 그 모든 것이 목사의 능력인 양 교인들 앞에 당당해집니다. 이처럼 교회의 부흥 여부는 목사로 하여금 교인들의 눈치를 보기도 하고 목에 힘을 주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교회 부흥에 목숨을 겁니다. 총동원, 전도주일, 전도훈련, 교회 배가 운동 등을 펼치면서 교인들에게도 전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명목은 뭡니까?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시키라고 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부교역자 시절 매주 교인들 출석 인원을 카운터에서 보고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마음이 무거웠던 이유는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출석 인원이 작으면 항상 거기에 대한 문책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교구별로 늘 숫자를 가지고서 경쟁을 해야 했으며, 이런 압력들은 결국 교회 리더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야만 했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총동원 전도주일이라는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교회에 모시고 오시는 분들이 처음 믿는 초신자들이 아니라 다른 교회 교인들을 사정해서 품앗이해서 모시고 오는 거죠. 니네 교회 할 때 나도 가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그 인원이 해당되지 않으면 목사에게 문책을 당할 것 같고 내 능력이 없다는 눈치 때문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양이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숫자가 달성이 되면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 한 번도 교회를 부흥시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뒤져보십시오. 사도들도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부흥시켜야 된다라고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라고 했습니다. 즉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라고 했지, 그 교인들을 한 군데로 모아서 덩치가 크게 만들라는 얘기는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성장하거나 쇠퇴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교회는 하나입니다. 제도적인 교회는 수없이 많지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부흥하고 그 예수님이 쇠퇴했다는 말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세워졌고 예수님의 머리가 되신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내 교회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로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까에 목적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교회가 더 커질 수 있을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교회가 커진다는 것은 목사에게도 자랑거리요, 성도들에게도 자랑거리입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큰 교회에 계신 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내가 서울의 큰 교회를 다니다 왔습니다. 어깨가 올라가죠. 그게 과연 무슨 자랑입니까? 작은 교회에 다니셨던 분들은 그럼 내 믿음이 작은 걸까요? 왜 교회 건축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오는 것이 이 땅에서의 성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이 땅에서 너희가 예수를 믿고 성공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승리라는 것이에요. 만약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성공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망해서는 안 됩니다. 아파서도 안 됩니다. 내게 고난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세상적인 기준으로 실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내 사업이 망할 수 있고 내 삶이 무너질 수도 있고 암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것이 실패한 것일까요? 아니요.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삶이 완전히 쫄딱 망했어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야 되는 것이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되고, 만약 이게 아니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책임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적인 것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십자가의 은혜만 증거되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릅니까?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면, 침체되면 목사의 능력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은 너무너무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 목사님이랑 한번 악수 한 번만 하려고 해도, 내가 목사님 만나서 차를 한 잔 마시려고 해도 대단하신 분인데,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목회도 제대로 못하는데 내 수준에서도 저분은 낫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과연 예수님도 그러실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실은 죽음 이후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 같지만 막상 보여지는 것은 현실 아닙니까? 이 땅에서 잘나야 되고 잘 돼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땅 밑으로 지하수가 흘러 땅을 지탱하듯이 눈에 보이는 현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현실은 여러 겹이죠. 가야바를 비롯했던 지도자들은 예수라는 현상 그 자체만 보았습니다. 그가 가리키고 있는 더 깊은 세계는 몰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눈먼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눈이 가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500여 년 전 콜럼부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을 당시에 이미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그들은 오랫동안 조상 대대로 그 땅을 지켜왔던 원주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을 인도로 착각했던 콜럼버스는 아메리카 대륙을 향해서 인도 사람들이 사는 인도라고 생각했고, 그 콜럼버스의 인도라는 명칭 하나 때문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인디안족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후에 아메리칸 원주민들은 침입자들의 끊임없는 정복 전쟁으로 그들의 땅과 재산, 목숨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들이 이런 희생의 대가로 얻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미국에 가면 인디안 보호구역이 있다고 하죠. 그들이 살고 있는 원주민 집단 거주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사는 원주민들에게는 미 정부에서 지원금이 주어지죠. 하지만 이 지원금의 대부분은 마약과 쾌락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원주민들을 말살하려고 하는 미 정부의 교묘한 술책이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원주민 스스로 제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것이, 어차피 이렇게 된 인생 보조금 받고 그냥 살아가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몇 세기 전만 하더라도 그들은 그 땅의 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들은 미국 사회에 대한 발언권이나 영향력이 전혀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은 기원전 586년입니다. 지금부터 정확히
2611년 전이죠. 이때 많은 유대인들이 망해버린 나라를 따라 세계 각지로 흩어집니다. 일부는 포로로 끌려가고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죠. 이후에 유대는 헬라 그리고 로마의 지배를 계속해서 받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들의 삶은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는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 나라는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1948년 유대인들은 그들이 빼앗겼던 바로 그 가나안 땅에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나라를 빼앗긴 지 정확하게 2534년 만입니다. 이건 인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잘못된 지도자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위태할 때도 있었고 나라를 빼앗긴 채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기도 했지만 그런 세월들을 겪으면서 그들이 깨달은 게 있었어요. 우리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흩어져 있을지라도 그 신앙을 자식들에게 계속해서 전수했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기 때문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예뻐서? 그들이 뛰어나서? 아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수요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가장 민족이 작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민족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얼마나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모델로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2000년이 넘어서 완전히 사라질 것 같았던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 지금도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를 합친 땅밖에 되지 않는 그 작은 나라가 미국이라는 사회를 지금도 압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가르치는 관점과 똑같은 관점에 머무는 순간 우리도 똑같이 망합니다. 신앙생활이란 뭔가 내 삶에서 보상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세속적인 성공을 거둔다는 보장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 또한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축복이라는 말 속에 숨겨진 독이 묻은 사과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우리는 대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삶이 무너지는 삶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참 신앙의 뿌리요,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이길 힘은 세상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갈등과 폭력과 음모가 지배하는 세상 같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새로운 세상의 질서를 우리를 통해서 만들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런데 현실이 도와주지 않는다고요. 맞습니다. 만만치 않은 현실 가운데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센 강물이 흘러내려올 때 그 강물 앞에 꼿꼿이 서 있는 돌 하나를 보십시오. 그 돌 하나가 강물을 막아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그 돌 앞에서 강물이 갈라져서 흘러내려갑니다. 여러분, 바보스러운 것 같지만 그런 돌들이 하나 둘씩 많아질 때 그 강물의 방향까지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전부 다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 성공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그리고 부정과 그 힘 있는 권세들이 이 땅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그 하나의 돌이 되어서 그렇게 여러 사람들과 연합할 때 세상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 키는 오늘 우리들에게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한국 교회가 무너져 내려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희망을 잃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추구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한국 교회의 방향이 바꿀 수 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비록 윗물이 흐려도 아랫물이 맑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식적인 종교 생활, 화려한 것들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인 저부터도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성공, 큰 교회,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그런 것들에 내 능력이 있고 내 목에 힘이 들어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그 영혼을 하나하나 세우기 위해서 내 교회가 아닌 진정한 신앙인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노력하다 보면 반드시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들로 세워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이 나라도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